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1월 29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대저 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또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이렇게 우리를 예배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앞서 먼저 우리의 의지의 연약함과 죄를 진심으로 참여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것과 나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것을 말씀 앞에서 각오하였으나 하나님의 기대와 열정에는 미치지 못하였던 점을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기 앞서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이기적인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이제부터는 더욱더 사랑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의 덕과 아름다운 복음 전파를 위하여서 부르심 받고 각양 은사를 받았으나 한 주간 이를 위하여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지 못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사명 앞에서 진실된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위하여 온전히 주님께 예배를 의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진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세욕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예배 드릴 때 성령 충만함 허락하여 주셔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과 힘을 덧입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온전한 예배자로 이 시간 인도하실 하나님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쁨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소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오류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의 오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악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요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건강한 몸과 감사드릴 수 있는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코로나 후유증으로 인한 세계 경제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테러와 독재 그리고 공포 정치 아래서 인권과 자유를 박탈당한 세계 여러 곳의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평화의 왕이신 하나님의 복음이 분쟁 지역에 선포되게 하시고 다툼이 사라지고 평화가 속히 찾아오게 하옵소서. 아멘.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 평화와 화평 가득한 나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려운 이 시기에 위정자들이 구성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계획되게 하시고 국민의 뜻을 충실히 반영하는 정치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자신들의 사리사욕에서 눈물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로 통치하고 정책들이 모든 국민들을 위한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안정된 정치 풍토를 주시고 모든 위정자들이 국민에게 신뢰를 받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온전의 회개와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합한 기도와 부르짖음으로 각 개인의 기도의 자리에 나라를 위한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으로 말미암아 폐허가 된 우리나라가 한강의 기적과 초고속 경제성장을 통해 세계 속의 강대국 반영에 올라서게 된 저력으로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다시 힘차게 일어나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다시금 세계 속에 자랑스러운 국가 위상을 드높이는 나라가 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소망교회가 하나님 앞에 참되고 건강하게 봉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 사랑과 복음을 전파하고 행하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사회를 섬기며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가 되게 하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첫사랑이 회복되고 늘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는 소망교회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소망적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선한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부족함이 없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기에 어려움을 만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늘 능력 있는 말씀으로 이끌어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항상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교역자와 주일학교 교사로 자랑 방송 안내 중 교회 각처에서 묵묵히 일하는 저들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심은대로 거두는 축복이 항상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자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찬양을 통하여 저의 마음이 열려 모두가 연합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저희 모두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드러내는 복된 하나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셔서 귀한 생명 허락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며 한 주간 가장 좋은 것으로 먹이시고 입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큰 은혜를 따라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소중한 물질을 구별하여 헌금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 받는 예물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섬김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꼽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헌금 드림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사는 자들임을 자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하셨으니 헌금 드림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세상을 향했던 이전의 모습에서 교회를 향한 사랑과 관심으로 변화받는 역사 또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11조, 감사헌금, 주정헌금, 특별헌금을 드렸사오니 바친 손길 위에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저들의 가정과 사업이 날로 번창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헌금과 함께 올려드린 기도의 제목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모두 다 응답받아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소망교회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거룩한 성도의 길 걷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1월 다섯째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 수요일 서울경찰청 예배는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 올해 들어 처음으로 노년부 예배가 4층 영상 예배실에서 11시 20분부터 45분까지 진행됩니다. 예배 후 어르신 공경비를 드립니다. 귀가 차량은 11시 50분에 교회 정문 앞에서 타시면 됩니다. 2023년 상반기 장학금 신청이 2월 5일 오후 4시까지입니다. 자격 기준은 1층 게시판에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는 사무실에 있습니다. 2월 4일 오전 10시부터 그레이스홀에서 구역 인도자 및 구역장 수련회가 있습니다. 오후 1시부터는 신천지 특강이 있는데 이 모임에는 모든 중직자들도 함께 참여하여 강의를 잘 듣고 우리가 잘못된 이단에 미혹되지 않기를 바라고 우리의 자녀들을 진리로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월 12일 주일은 총회에서 주관하는 종합행정센터 및 신학교 건축 헌금 주일입니다. 대신 교단에 속한 모든 지교회의 성도, 개인당 2만 원을 건축 헌금하기로 하였습니다. 기도와 함께 소망의 모든 가족들이 기쁨으로 동참하여 좋은 결과를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이 일에 앞장서는 소망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의 표현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이고 1월의 주제는 사랑입니다. 이번 달에는 하나님의 성품, 사랑을 배워서 우리 모두 사랑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수요, 금요, 저녁 기도회에 많이 참여하여 은혜 받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달라진 예배 순서에 따라 적극적인 예배 참여를 바랍니다. 2023년 주일 떡 섬김을 원하시는 분은 1층 게시판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과 가족들의 기념일에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면 좋겠습니다. 2023년 주일 헌금 특송을 원하시는 분은 1층 게시판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풍성한 은혜가 임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신청 바랍니다. 기부금 영수증을 신청하신 분들은 1층 사무실에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담임 목사님, 양윤정 사모님, 서정호 장로님, 이성숙 권사님, 윤수근 안수 집사님, 김영순 집사님이 범사에 감사한 마음으로 이상권 안수 집사님, 양영미 권사님이 신년을 맞이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김원혜 집사, 김태욱 집사님이 생일을 맞이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임경희 집사님이 아들 이승찬 군의 군제대에 감사한 마음으로 김인영 집사님, 김대성 집사님이 딸 김예은 양의 임용고시 합격에 감사한 마음으로 유영미 권사님, 문용희 집사님, 박아미 권사님, 김용남 안수 집사님, 장영자 권사님, 장영옥 집사님이 모친 장례에 오셔서 위로해 주심에 감사한 마음으로 김은숙 안수 집사님, 한용민 안수 집사님이
부친 장례에 오셔서 위로해 주심에 감사한 마음으로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3부 예배 시 새가족 수료식이 있습니다. 명단은 교회 행사면을 참고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제7기, 제8기 성경 일독반을 모집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제대로 통독해 보지 못하신 분들이나 성경의 내용을 이해하면서 읽고 싶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성경을 공부하면서 일독하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제7기는 화요일 오전, 제8기는 주일 오후에 개설됩니다. 1층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제29기 양육반을 모집합니다.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속성, 삼위일체 등 신앙생활의 중요한 내용을 성경을 통해 확인합니다. 목요일 오전에 개설되며 1층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지침에 따라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 시행으로 실외에 이어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예배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시기 바라고 실천적 사랑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요 참 교회임을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 연주를 해주신 우리 귀한 집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집사님은 지금 제가 듣기로는 우리 지금 국내에 계시는 분이 아니고 독일에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 집사님 오셔서 우리 2부 예배 그리고 3부 예배 때도 특별 연주를 해주시게 될 것인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내일부터 마스크 착용하는 것이 조금 해제가 됩니다. 교회 예배 때에도 여러분들 자율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마스크를 써야 되시는 분들은 마스크를 쓰시고 예배를 드려도 되고, 그리고 벗고자 하시는 분들은 벗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셔도 됩니다. 다음 주부터는 우리 찬양대도 지휘자의 지휘를 따라가지고 마음대로 자율적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단 이렇게 버스를 타고 오실 때, 그리고 귀가를 하실 때, 이때는 버스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마스크를 쓰시고 다니시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어쨌든 이만큼이라도 여러 부분이 해제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좀 더 마음껏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끝까지 여러분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정부 지침에 따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대성 집사님과 김인영 집사님의 딸 김예은이가 이번에 초등학교 교사 임용고시에 합격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합격을 해서 이 시간 나왔는데, 교회에서 작은 선물, 꽃다발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예은 양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요새 초등학교 교사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참 어렵고 힘든 그런 과정을 다 겪고 이제 12월 초에 합격 통보를 받고, 1월 초에 합격 통보를 받고 이제 이번 3월에 임용이 될 것 같습니다. 교사가 되는 것도 아주 어렵고 중요하지만은 이제 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적지 않은 어려움과 그런 중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큰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두 곳 하나님 말씀을 보시는데,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요한일서 2장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써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에 있고 또 어두움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13장과 그리고 요한일서 2장이기 때문에 이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기록 배경을 잘 알아야만 본문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먼저 이 부분에 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서 5권의 성경을 기록합니다. 이 5권의 성경을 세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먼저는 복음서인 요한복음이고, 둘째는 서신서인 요한 1서, 2서, 3서이고,
셋째는 예언서인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요한복음은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역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관점에서 기술을 한 그런 복음서이고, 요한일서, 2서, 3서는 복음서의 예수님을 해석하는 입장에서 쓴 편지 서신이고,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한 것, 곧 그리스도의 계시를 기록한 책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AD 85년경에 기록이 되었고, 요한 1, 2, 3서는 AD 90년경에 썼고, 요한계시록은 AD 97년경에 썼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은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기술을 했고, 요한계시록은 유배지였던 patmos섬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기본적인 배경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에서보다도 주로 요한일서 2장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월의 주제가 사랑인데 그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고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이 말한 요한일서 2장 이 본문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7절, 8절의 말씀인데 여기서는 옛 계명과 새 계명을 대조하면서 말씀해 주는 부분입니다. 조금은 혼동이 되지만 자세히 읽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써노니, 앞에는 새 계명을 쓰는 것이 아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이 부분에 와서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다시 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약간의 혼동이 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이렇게 7절, 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은 지금 주변에 흩어져 있는 그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려고 에베소에서 이 편지를 써서 흩어진 성도들에게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흩어진 그 성도들을 향하여서 사랑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이거는 에베소 주변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흩어져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하여서 사랑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애칭을 써서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다 이런 의미로 사도 요한이 그들을 가리켜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불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새 계명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옛 계명을 말하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그 옛 계명은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것이고 이미 들은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요한이 쓰고 있는 이 옛 계명은 어떤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곧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모세오경에 사랑하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의 말씀에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랬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보면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신명기 6장과 10장에도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어서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하는 말씀도 나타납니다. 기타 다른 성경에서도 사랑하라는 말씀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것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셨고,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잠언서 4장 6절의 말씀에도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지혜를 사랑하라는 말씀이지만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구약 성경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런 말씀들을 가리켜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것이며 이미 들은 말씀이라고 하면서 이것이야말로 옛 계명이다 라고 부르면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에 사랑하라는 말씀은 이미 너희가 가지고 있던 말씀이고 이미 들었던 말씀인데 그것을 옛 계명이라고 지칭하여 부른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갑자기 옛 계명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다시 상황을 바꾸어서 이어서 하는 말이 다시 내가 새 계명을 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옛 계명에 대해서는 약간의 설명을 덧붙여서 말했지만 새 계명에 대해서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전혀 밝히지 않고 새 계명을 쓴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새 계명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사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일컬어 새 계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9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지난주에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듯이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찬을 마치신 이후에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은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엿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주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이처럼 새 계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고 또한 주님이 친히 사랑하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이 모든 것을 일컬어서 사도 요한은 새 계명이라고 지칭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계명이 옛 계명과 다른 새롭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의 삶을 사셨기 때문이고
희생적인 사랑의 삶으로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이고,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던 우리를 위하여 대속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옛 계명보다도 훨씬 더 깊은 사랑, 옛 계명보다도 훨씬 더 넓고 높은 사랑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은 새 계명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랑의 범위가 훨씬 넓어졌습니다. 죄인들까지 사랑하라는 사랑이고, 유대인들을 넘어서 이방인들까지 사랑하라는 사랑의 말씀이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사랑이기에 예수님의 그 사랑의 범위와 대상이 한없이 넓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 살아있는 모범이 되셨습니다. 이처럼 사랑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과 모범은 전혀 새로운 강조점과 차원과 범위를 갖게 되었다는 점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새 계명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서신의 수진자들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부터 예수의 가르침을 들었을 것이며, 따라서 사랑의 계명은 수신자들에게 결코 생소하거나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과거부터 알고 있었던 익숙한 계명들이었습니다. 이 옛 계명을 근거로 사도 요한은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더하여서 이 모든 계명을 새로운 계명이다라는 의미로 새 계명에 대하여 너희에게 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새 계명을 받은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비록 새 계명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그 내용만큼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새 계명하고 동일한 내용을 베드로 사도는 말씀을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8절로 돌아가서 내가 다시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고 너희는 요한일서의 수신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이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나신 것처럼 너희에게서도 나타나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던 것처럼 주님과 똑같이 그 사랑을 너희를 통해서 이웃들에게 나타내라 하는 의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하셨고, 실제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그를 믿는 신자들에게서도 그 같은 사랑의 행위가 나타나야 한다고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람직하고 참된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의미로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라는 말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두움이 지나가고 벌써 참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비추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이웃을 위한 이런 헌신적인 사랑이 정말 가능하겠습니까? 주님이 불가능할 줄 알면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그냥 한번 해보신 것이겠습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헌신적인 희생적인 사랑을 할 수 있음을 가능하다는 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희생적인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능한가 하면은 내가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는데 나를 살리기 위하여,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나를 위해 희생하시고 목숨을 버리셨다는 사실을 정말로 그 사실을 알고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을 했다면 나도 그 사랑을 이웃을 위해, 형제를 위해, 원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7절, 8절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너희가 과거에 들었던 옛 계명과 서로 사랑하라는 그리스도의 새 계명을 전하는데 이는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으로 너희가 지키는 것이 합당하고 옳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9절부터 11절 말씀인데 여기서는 빛과 어두움을 대조하면서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는 자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끄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에 있고 또 어두움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9절, 10절, 11절 말씀인데 각 구절마다 한 경우, 하나의 경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9절에서는 빛 가운데 있다고 말은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말로는 형제를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에 대한 말입니다. 나는 참빛 되시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실제로는 예수님처럼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입술로 신앙 고백은 하지만 실천이 따라주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그런 사람은 아직까지 어둠에 있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빛 가운데 주님 안에 있는 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위선적인 사람임에 불과하고 이선적인 사람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0절에서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나오는데 그런 자는 빛 가운데 거하는 자다. 주님 안에 거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어서 그런 사람은 자기 속에 끄리낌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빛 가운데 거하며 형제를 진실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는 스스로에게도 걸림돌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타인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다라는 의미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주님과의 관계가 돈독하기 때문에 또한 타인과의 관계도 원만한 관계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11절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나오는데 그에게는 세 가지 결과가 주어진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어두움에 있고 또 어둠 속에 살아가며 그리고 갈 곳을 알지 못하여 삶이 방황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고 이웃과의 관계도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사도 요한은 이 부분에서 형식적으로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자와 진정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자 그리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 이 세 가지 경우를 들어서
말하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진 사람들은 주님의 새 계명의 말씀을 따라서 진정으로 형제를 사랑함으로 어느 누구에게도 걸림돌이 되지 않는 사람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은 주님이 우리에게 이웃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장입니다. 거기에서 주님은 새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3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계명을 잘 지키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너희가 내 제자로 인정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는 이 말씀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서로 사랑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제자이다라는 정표를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표시가 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의 제자에게는 그 표시가 성구함이라고 한답니다. 다시 말해서 바리새파의 제자들은 다니면서 전부 다 이마나 아니면 손목이나 이런 데 성구함을 달고 다닌다는 겁니다. 성구함을 달고 다니는 사람을 보면 아, 저 사람은 바리새파의 제자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리새파의 제자들은 그 표시가 뭐냐, 징표가 뭐냐라고 하면 성구함을 몸에다가 이곳저곳에 달고 다니는 것을 보아서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의 표시는 세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은 것을 강조하면서 세례에 받은 것을 전파하는 그런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됨의 표시는 세례다. 만약에 각 유대 종파에 제자됨의 표시가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리스도의 제자됨 표시가 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된 징표는 바로 사랑하는 행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는 이 말씀의 첫 번째 뜻은 내가 사랑하는 행동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이 볼 때에 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제자이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인정을 받기 때문에 사랑은 그리스도의 제자임의 정표가 된다. 이런 말로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말의 뜻은 내가 사랑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울 수 있다, 만들 수 있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정말 지극정성으로 사랑을 합니다. 희생적인 사랑의 수고를 합니다. 정말 이 사랑의 수고가 마치 그 어머니가 아기를 낳는 그 산고의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지극정성으로 사랑하는 행위를 통하여서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 수가 있다. 이런 의미가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다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 사랑의 열매로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탄생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게 되면 내가 진정으로 주님의 제자라고 인정을 받고 더 나아가서 사랑하는 행위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형제를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장 늦게 성경을 쓴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에서 다른 사람은 전부 순교를 했지만은 사도 요한만큼은 자연사했습니다. 늙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가 요한복음을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85년경에 쓰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85년경 에베소 지역에서
요한복음을 썼을 때 그 요한복음 안에는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신서에 가서 보면 서신서는 5년 후 AD 90년경에 에베소에서 썼다고 했습니다. 그 서신서에 가서 보면 5년 후에 쓴 그 서신서의 내용을 볼 때에는 요한복음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보다도 훨씬 더 많은 양의 할애를 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전해주고 가르쳐주고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5년 후에 쓰게 되는 이 요한 서신에서는 마치 이 성경의 핵심된 주제가 사랑인 양,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너무 많은 말씀으로 해석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이런 부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오늘 새 계명, 즉 그리스도께서 주신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요한복음에도 있는 것처럼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새 계명을 요한 1서에서 이 사도 요한이 다시 해석을 해서 더 증가시켜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을 오늘 우리는 해석적인 측면에서 보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주님은 사랑을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희생적인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들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주님의 가르침과 실제적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도 주님처럼 이 세상에서 이웃을 사랑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희생적이고 내 몸을 불사르는 그런 사랑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이웃들의 손을 잡아주거나 그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거나 입을 것이나 필요한 생필품을 사다 주는 것부터 이웃사랑을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혹시 구역이나 부서나 기관에서는 모일 때마다요 두루마리 휴지를 모은다든지 아니면 아이들 귀적이나 아니면 물티슈나 아니면 마스크나 요새 여성분들 젊은 아이들 우리 그 생리대도 많이 부족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성 생리대 같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구역 예배를 드릴 때마다 모든 구역 식구들이 다 가지고 와서 한 달 정도 그것을 모아서 잘 분리를 해서 잘 포장을 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자매교회인 샘물교회를 정기적으로 방문을 해서 청소를 해주거나 빨래를 하거나 아니면 그들 사람들 목욕을 시켜주거나 아니면 음식을 가져가서 함께 나누어 먹거나 이런 것도 사랑의 실천 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직장 동료 중에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내가 가진 것 중에 일부를 나누어 주며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같은 마음으로 교회에서 장학금도 내고 그리고 선교사님을 돕기 위해서 선교헌금도 하고 구제금도 내고 또 바자회나 헌혈이나 연탄 나누기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사랑의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 혹시나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나 자신을 희생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사랑의 실천을 행할 수 있는 우리 교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이구나, 그리고 진짜 믿는 성도이구나, 그리고 진짜로 예수님의 제자이구나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유명한 프란시스 셰프라는 사람이 20세기 말의 교회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정표이다 라고 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정표이다. 그러면서 이 셰퍼가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직 이 사랑의 표징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진정 그리스도인이 되고 예수께서 진정 아버지로부터 오신 분임을 세상에 알릴 수 있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말로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이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베푸는 것을 통하여서 나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 사랑하는 행위를 통하여서요, 하나님이 이 땅에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지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행위라는 것은요, 그 행위를 통하여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일 수 있다라는 말을 프란시스 셰퍼라는 사람이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많은 기적을 행하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축복을 많이 받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가 유명하거나 아니면 인기가 많아서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거는 단지 우리가 사랑의 행위, 사랑의 실천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보아서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이구나라고 인정을 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은요, 말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비록 실천적 사랑을 통해서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이 실천적 사랑을 통하여서 내가 그리스도인이요 참 교회임을 증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그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찬송하겠습니다. 사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을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사주고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사랑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처럼 사랑의 실천자가 되게 해달라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한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도우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말씀대로 사랑의 실천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헌신적인 사랑의 수고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말씀대로 이 말씀 그대로 하나하나 작은 것부터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권속들이 되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보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저희들에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소망교회 권속들 머리 위에와 저희 자손만대 위에와 이 나라 이민족과 세계에 흩어져서 믿음을 지키며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